2023년 4월 30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터진 웅덩이 같은 마음으로 항상 목마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인하여 목마름이 씻겨지고 하늘의 만나로 인하여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배고픔이 만족해지는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의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안전과 번성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 갈망을 채우려고 소유를 늘려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인간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터진 웅덩이 같은 그 큰 영적 공허함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웅덩이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집어넣고 아무리 큰 권력을 집어넣고 또 아무리 많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새어나가면서 인간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언제나 배고픕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인간이 목이 마릅니까? 왜 인간이 목이 마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목마름에 씻겨지질 않아요. 그 목마름의 원인을 모릅니다. 그 이유를 몰라요. 무엇인가를 찾아서 먹지만 계속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른 사람을 위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덧입고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 그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마름이 씻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허기가 채워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맛보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잔치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겠다. 그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 가봐야겠다. 그 밭을 사기 전에 이미 다 봤잖아요. 뭘 또 갑니까?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밭에 나가 봐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시험을 해봐야겠다고 합니다. 이미 산 소입니다. 산 소가 이미 샀어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생긴 대로 일 시켜 먹고 농사 지어야죠.
그래서 소를 테스트했더니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일하지 않으면 가서 물르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미 돈 다 치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니 뭐 갑자기 그 부인이 어디 가겠습니까? 밭이 없어지지 않고요. 소가 어디 도망가지도 않아요. 결혼한 아내가 어디로 가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내와 함께 가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가면 더 신나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결혼식 날 국수를 먹었잖아요. 요즘에야 국수가 얼마나 흔합니까? 그러나 예전에는요, 국수를 먹으려고 그러면 밀을 수확한 다음에 그 밀을 말리고 그걸 가지고 디딜방아에다 넣고 그걸 계속 빻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밀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참 관절의 연골이 다 닳아지도록 열심히 디딜방아지를 해야지만이 밀가루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을 해요. 그리고 반죽한 밀가루를 이런 통 같은 데다 넣고 그 대롱 같은 데다 넣고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그 구멍을 잘잘잘 뚫어 놓은 나무를 끼워 놓고요. 그리고 위에서 압력을 쫙 가해야지만 그 틈으로 밀가루가 반죽이 삐져나오면서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잔칫날이 아니면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국수 언제 먹어? 국수 언제 먹어? 한 이유는요. 국수가 먹고 싶은데 그거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산업화가 되고요. 국수 뽑는 기계가 나오고 또 밀가루 만드는 기계가 나온 다음에는 국수 먹는 게 좀 쉬워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국수가 먹고 싶으면은 누군가가 이 결혼 잔치나 해야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야 국수 먹고 싶으니까 너 장가 좀 가라.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 잔치는요. 이 어떤 그 부유한 사람, 마태복음 22장은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을 임금으로 소개합니다. 그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임금 앞에 가려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제를 하면 임금님이 옷을 내려주잖아요. 그 임금님 앞에 올 때 그거 더러운 옷, 그 궁상 맞은 옷 입지 말고 임금님이 내려준 관복을 입고 오라고 옷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평행 본문이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에는요. 어떤 사람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어 쫓으라고 그러십니다. 내어 쫓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십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거룩한 삶이죠.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사함을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의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구조를 재구조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의로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관찰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관찰해야만 합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참 가장 나중에 시간 날 때마다 또 읽고 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과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제라는 곡식이 있잖아요. 소제라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곡식을 가루로 내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는 드리는데요, 그의 삶 속에 생각과 그의 행실에 선이 없어요.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가인의 삶,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겁니다. 곡식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요, 객관화되지 않으면은요,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저의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고 자기 자신을 고쳐야 되잖아요. 아니, 왜 아벨을 때려 죽여요? 왜 아벨을 때려 죽이냐고요? 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상력을 발동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래서 이 아벨의 양떼가 가인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막 먹었기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유, 뭐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가 선을 행했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래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문 앞에 엎드려 있던 죄가 너를 덮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벨을 불러내서 돌로 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저는 창세기 4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면서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올바른가? 내 지금 감정이 올바른가? 나를 살펴야 돼요. 나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요, 그 판단의 기준, 그 판단을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펴야지 주관적으로요. 주관적으로 자기 살피면은 자기는 언제나 선하죠. 자기는 다 이유가 있죠. 그 우리나라 속담에 아이고 그런 속담 많잖아요. 다 내가 한 거는 다 옳고요. 남이 한 건 다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다 남의 탓하고요. 그게 그대로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한 게 부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난한 겁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네가 가난한 이유는 저 사람이 너의 돈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권력을 줘. 그러면 그 권력으로 저 부자놈들을 때려잡아서 돈을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줄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공산주의자들 봤습니까? 없잖아요, 역사적으로요. 다 지들만 배불리죠.
지들만 배부르게 먹고 살죠. 그리고 인민들은 배고프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밥에 고깃국, 이 밥에 고깃국. 그러니까는 배고프던 사람들이 야, 쌀밥에다가 고깃국 준대. 우리 수령님 열심히 우리 수령님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이런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요. 그런데 뭐 중국 보세요. 중국이요. 그 대약전 운동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 얼마가 몇 명이 굶어 죽었는지 뭐 아무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수천 명, 수천만 명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을 뺏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뭐 수백만 명 또 굶겨 죽였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정말 참 놀라운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25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으로 비유하십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이 이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에요. 유다 백성만이 아니에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요, 여러분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던 맛있는 포도주를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기름진 음식이요. 사람의 혀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맛이 기름진 것과 그리고 단 거라고 그러죠. 단맛. 옛날에 단 것이라고 그런 꿀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쌀을 발효해가지고 엿을 만들기도 했죠. 나중에요. 근데 이 꿀밖에 없어요. 단 걸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기름진 거, 튀긴 거 맛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름으로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름진 고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혀가 제일 좋아하는 기름진 것. 여러분, 이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혓바닥이 입천장에 가서 쫙 달라붙는데요. 이야, 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데요. 얼마나 그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런 애주가도 그런 표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극한 즐거움, 지극한 만족, 최상의 음식으로 표현하십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우리나라에 포도주가 없잖아요. 요새 포도 농사 짓습니다만 옛날에 뭐 그렇게 포도주 만들 만큼 포도 농사 많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나니까는요. 여러분, 돼지고기 1980년대 이전에는 돼지고기 못 먹었어요. 요새같이 흔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김치찌개 끓이면서요. 껍질 있는 돼지고기 좀 썰어 넣으면은 그냥 뭐 너무너무 맛있었죠. 그래서 그 돼지고기 들어있는 그 신김치로 만든 김치찌개는 저에게는 소울푸드예요. 그만 먹으면은 뭐 세끼 네끼 똑같이 먹어도 전혀 물리질 않아요. 소울푸드예요. 어릴 때 그 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를 만들 만큼 포도 농사가 시원찮은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좋다는 포도주 다 수입해다가 먹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백성들에게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아진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그건 아주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이 지어낸 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어렸을 때 그 가난한, 그거에 생각하면은요, 이건 뭐 완전히요, 이건 좀 잔치집이에요. 아주 정말 잔치도 보통 멋진 잔치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얼굴을 왜 가립니까? 얼굴을요. 그 보기 싫으니까 얼굴 가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얼굴이 얼근 사람들 얼굴 가리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당당함, 자기의 자존감, 그걸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왜 눈물 흘립니까? 슬퍼서, 그리고 억울해서, 아파서 눈물이 나잖아요. 억울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이 수치심, 이거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남에게 지은 행동의 결과지만은요, 수치심은 자기가 자기 평가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보다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수치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심을 씻어주신다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내가 나의 존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자기의 삶을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 슬프고 괴로웠던 인생을 재평가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그 6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잔치,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로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마다 수치가 벗겨지고요.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씻겨집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젊어서 들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게 정말 제가 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좋은 입맛입니다. 좋은 입맛. 예전에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 위장이 약해서 음식을 굉장히 소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늘 부러워하는 게요. 그 옛날에 동방빌딩 부근에 있는 그 공터에 낡은 버스가 있고 거기서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일을 끝내고 나면은 그분들이 거기서 우동을 사 먹곤 하는 그런 우동 가게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출근하시다가 그 낡은 버스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시내를 다 빗자루질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 추운 겨울날 후후 불면서 우동 먹는 그분들을 한번 5분씩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저게 사람 사는 맛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음식을 갖다가 마음대로 못 드시니까 위장이 약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먹는데 이 조금 먹는 거나 뭐 좀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아주 좋은 음식,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그렇게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밖에 못 먹는 음식이니 그렇게라도 드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좋은 음식도 복이에요.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요, 좋은 입맛입니다. 1980년대에요. 그때 이미 가장 고급 양복지 한 벌에 뭐 몇백만 원씩 했어요. 비싼 거는 1,000만 원도 했어요. 양복지 한 벌에요. 양복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양복지가요. 그런데
그 양복보다, 값비싼 양복보다 더 큰 복은 건강한 몸입니다. 이게 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셔서요, 우리의 수치심을 벗겨주십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벗겨주세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게 만들어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씻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1919년에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그 읽어보세요. 거기에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저주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오직 우리는 이 민족의 선함과 가치와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 맥락, 그 정신에서, 기독교 정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은 기독 정신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헌법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가치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이 법률가니까 헌법의 정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은 이제 인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에 기반한 헌법, 그리고 그 아래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고 백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또 한국을 모델로 해서 따라가는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름진 것과 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해서 배부를 뿐만 아니라 목마름이 씻겨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잔치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사망도 없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 잔치는 죽은 다음에만 완성할 수 있는 잔치가, 맛볼 수 있는 잔치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내면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며 즐기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맨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두루마기를 빨며 내면을 재구조화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잔치를 맛보며 누리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